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안산 주별 순복음교회 한마음 지휘공동체 복음의 소리입니다. 오늘도 심리 상담을 통한 마음의 치유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또한 찬양으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한마음 힐링 센터에서는 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크게 첫 장에는 심리 상담학에 대한 부분들이죠. 이 부분에서는 일반 심리학 부분, 그다음 의학적인 부분, 그리고 기독교 심리학적 부분에서의 우리의 마음의 구조, 심리 상태, 이런 신경적인 모든 부분들을 치료하는 과정들이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을 것이고, 이어지는 2장에서는 바로 복음의 소리,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 또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들, 이렇게 다뤄져 있습니다. 오늘은 심리 상담학 편의 마음의 구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신 분석하면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이 프로이트는 많은 환자들을 대면하고 상담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증상들을 발견하게 돼요. 요즘 말하면 노이로제, 신경증, 대표적인 게 뭐 강박 증세 같은 것들. 이상하게 환자가 오면은 더러움과 어떤 그 오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손을 10번이고 20번이고 닦았는데 또 닦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는 문단속이 분명히 했는데도 다차, 재차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자꾸 그런 일을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가스밸브도 그런다고 많이 하죠. 전기 코드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왜 반복이 될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자기가 의식적으로는 정말 내가 손은 이 정도면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뭔가 불안한 거예요. 어떠한 생각들이 내 마음에선 들었고, 또 어떤 장면들 혹은 충동들이 반복적으로 자꾸 생각이 나요. 내가 의식하지 않은데도 이런 것들로 인해 내 마음이 불안하다 보니까 이런 그 반복적인 행동을 일정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내 마음속에 이제 불안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의식적이 아닌 무의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없애려기 위해서 자꾸 계속적으로 반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물론 의학적으로 실질적으로 뭐 전두엽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조체의 어떤 부분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심리적인 부분에 뭔가 내 이런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떠오르게 하는 어떤 생각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자꾸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또한 이 프로이트는 최면에 대해서 한동안 심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최면을 걸은 사람한테 나중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암시를 하죠. 그러면 이분이 최면에 깨어나면 정말로 창문을 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최면 걸린 사람한테 왜 창문을 열냐 그러면 자기는 모르는 거야. 더워서 이렇다고만 하는 거야. 그래서 분명히 의식이 아니었던 그 최면 상태에서, 의식이 아닌 상태에서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의식상에서 그 일들을 그대로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무슨 다른 의식의 구조가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짐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꿈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일상적인 일들이 아닌 또 허구적인 것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자면서 일어나는 어떤 그 내면에 어떤 응집되어 있는 것들이 꿈속을 통해서 표출되는 것, 이게 뭔가 내면에 의식의 구조가 또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환자들을 치료하려면 이 의식뿐 아니라 뭔가 있는 내면에 있는 의식할 수 없는 그 무의식 세계를 알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분이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분이 연구한 게 의식, 전의식, 무의식에 대해서 이분은 이론을 확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의식을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에 알 수 있는 정신생활의 부분이라고 정의하죠. 즉 말 그대로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거, 느끼고 또 감정을 느끼고 또 불안을 느끼고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의식적인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의식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전의식은 주의를 집중하고 노력하면 의식이 될 수 있는 정신생활의 부분. 내 의식이 안 돼, 생각이 안 돼. 근데 좀 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생각을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보면 전화번호 같은 거, 그 다음에 어떤 공식들, 뭐 이런 것들은 좀 기울이면, 주의를 기울이면 생각이 나는 거, 이런 것들은 완전히 의식에서 멀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의식으로 끄집어 올릴 수 있는 이런 상태를 이분은 전의식 이렇게 얘기하고, 무의식은 자신이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정신생활의 부분, 뭔가 경험한 걸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전혀 생각이 안 나, 망각돼 버린 거예요. 의식할 수 없는 거, 바로 이런 것들을 바로 프로이트에서는 무의식, 이렇게 정신 분석으로 세 가지를 다루게 된다는 거란 얘기예요. 이와 같이 프로이드는 의식 외에 어떤 그 무의식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이드는 이 무의식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원초와 이드, 라틴어죠. 그 다음에 자아, 초자라는 이론을 확립하게 됩니다. 먼저 원초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오는 그런 욕망들, 본능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쾌락의 원리 이렇게 얘기해요. 네, 여기에는 두 가지의 본능정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첫 번째가 삶의 본능, 내가 살아야 돼, 먹어야 돼, 자야 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또 성적 욕구도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이 죽음의 본능, 타타노스, 이 파괴의 본능, 그래서 이 폭력적인 이런 본능도 가지고 인간은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이런 원초화적인 본능만 갖고 태어나지, 자아고 그다음에 초자는 아직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어린아이가 울면 어머님이 주고, 하라는 대로 원래대로 울기만 하면 해주는 거예요. 모든 적이 자기의 본능 욕구대로 다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다 흐르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젖을 뗄 때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젖을 먹이는 게 아니라 이유식을 먹여야 돼요. 숟가락을 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막 어린아이는 울게 되겠죠. 배고프니까 먹을 걸 달라고, 젖을 달라고. 근데 어머니는 젖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숟가락에다 이유식을 넣고 젖 대신 이유식을 입에다 넣어준다는 거죠. 이때 이 어린아이는 첫 번째 좌절을 겪어야 되는 거죠. 자꾸 울어도 어머니는 젖을 주지 않고 이유식을 주더라 그러냐, 숟가락에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게, 내 욕망과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다른 부분이 환경은 존재하는구나, 현실에서는. 이것을 깨닫게 돼요. 이런 깨닫게 되는 것들을 자아라고 해요. 자아. 그래서 이 자아는 내 욕망이 아니라 현실을 찾아 실현시켜주는 그런 기능들을 갖게 되는 거죠. 때를 쓴다고 주지 않는 거야.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거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유식도 좋은 거야, 적응해. 그리고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자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아는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자아 현실에서는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것들을 이제 습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메시메르는 그 사탕을 가지고 어린아이들한테 실험을 한 적은 있대요. 이제 어린아이 앞에 메시메로를 다 갖다 놓은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메시메로를 먹지 않기를 바란다. 그럼 안 먹었을 경우는 더 많은 메시메로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으로 갔다 오니까 많은 학생들이 사실 메시메로를 먹기도 하고 또 안 먹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 메시메로를 먹지 않고 기다려야 훈련을 잘 된 학생, 즉 자아 훈련이 잘 된 학생이죠. 이 학생이 실질적으로 20년 후에 보니까 성공지수라든가 행복지수 굉장히 다른 학생들보다 높았다, 이렇게
실험 결과가 나오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자아신호를 통해서 내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원리를 깨닫게 되는 게 우리 자아라는 거예요. 즉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들이 많은 상처와 또는 여러 쓰라린의 아픔들 뭐 이런 것들 충격적인 것들을 기다려야 된다면서 자꾸 눌러놔요. 무의식적으로 자꾸 눌러놓게 되는 거죠. 이것을 억압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실질적으로 우리의 그 마음의 병, 그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 억압된 거. 이 억압은 내 의식부터 출발하면서 해서 무의식적으로 자꾸 억압해 넣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기 위해서. 너무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병이 되기도 하고 폭발하기도 하고 분노가 발생이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다음에 어떤 시기가 또 흐르다 보면 어머니는 이때 배변은 즉 변을 가리게 돼요. 쉬를 가리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변 훈련을 시키게 돼요. 그때 이 어린아이는 2번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나는 그냥 기저귀에 계속 싸기를 원하고 그냥 옷에 싸기를 원하는데 어머니는 배변 훈련을 시키는 거. 옷에서 하면 안 돼. 이불에다 하면 안 돼. 화장실에다 해야 돼. 변기해야 돼. 이러면서 안 돼, 안 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선 아름다운 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꺾으면 안 돼 하면서 안 돼, 안 돼. 이거는 돼, 안 돼, 돼. 이런 것들을 훈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2차적으로 이 배변 훈련을 통해서 바로 좌절을 겪게 돼요. 즉 다시 얘기해서 현실은 내 욕망을 조절하고 통제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돼, 안 돼, 돼와 안 돼를 가르쳐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더 성장해서 이런 그 도덕과 윤리적인 것을 배우게 되죠. 이런 도덕적인 원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돼, 안 돼, 선과 악을 판단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배변 훈련을 통해서 이거 하면 안 돼, 요거 하면 돼 라는 돼, 안 돼를 자꾸 듣다 보고 훈련 듣다 보면 이것들이 내면화되면서 부모에 의해서 양심의 소리가 저장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양심의 소리가 내면화된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이 기독교의 그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부분들을 만들었다고 얘기하죠. 이거 지금 일반 심리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그 양심의 소리가 내면화되고 성장해서 도덕과 윤리 배분으로써 돼, 안 돼, 선악의 기준, 판단의 기준이 잡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초자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욕망적으로 막 올라올 때 내 자아는 어쩔 수 없이 방황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초자아는 이거는 안 돼 라면서 자아를 누르게 되는 거죠. 자아를 지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초자아는 눌리게 되는 거고 또는 원초자아가 너무 크다 보면 본능적으로서 행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도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원초, 그다음에 자, 그 다음에 초자 이 세 개는 내면적으로 굉장히 갈등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는 이 갈등 관계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런 것들이 증상으로 현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강박증의 현상들이 불거지게 된다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네,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던 부분들, 의식은 우리가 의식하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전의식은 우리가 좀 더 무의식에 숨어 있지만은 기억해낼 수 있는 것, 희미한 기억들 이런 것들을 전의식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무의식은 여러 가지의 경험들, 억압된 욕망들이 그 무의식에 자리를 잡고 하고 있죠. 그리고 성장 과정 중에 억압된 내용들, 욕망들 또한 저장돼 있고 잃어버린 기억들, 특히 에로스 타타노스의 욕망들이 무의식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이트는 이 무의식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경질 증상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더욱더 심도 있게 연구한 게 2차적으로 이론적으로 발표된 게 자아, 초자아, 원초아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말 그대로 원초아는
내면에 저장되어 있는 에로스 타탄스 욕망들, 그리고 여러가지 억압된 감정들, 이런 것들을 원초적인 본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이 원초적인 본능이 실질적으로 발전하면서 자아,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를 통해서 기다려를 알게 되는 그런 성장까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아도 실질적으로 무의식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의식과 무의식의 부분에 걸쳐 있는 거죠, 이 자아는.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내가 억압된 부분들을 자꾸 밑으로 내려놓게 돼요. 왜? 그런 것들을 기억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억압된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초자아는 실질적으로 배분 훈련을 통해서 양심의 소리, 도덕적인 기준, 판단 기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도덕의 원리를 기준을 삼아서 판단을 하게 된다. 그래서 돼, 안 돼,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초자아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의식과 무의식 중에서도 이루어져요. 초자아는 이미 이런 것들은 생각조차 않고라도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초자아는 이와 같이 원초적인 본능이 올라오는 것들을 자아는 어떻게 하지를 못해. 초자아가 명령을 내리고 그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갈등 가운데 실질적으로 많은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 자아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불안 요소들을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신경적으로 가냐 건전하게 흘러가냐, 이런 것들이 정신 분석학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신적 분석학 부분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정신 분석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아, 초자아, 원초적인 본능, 의식, 전의식, 무의식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병리적인 현상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일반 심리학적 측면을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의학적 측면, 그 다음에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심리학적 부분에서 어떻게 이런 불안 요소를 처리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음 주부터는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네, 하루의 묵상, 복음의 소리. 자, 오늘의 주제는 안식일의 비밀. 정통 아닌 이단들의 항상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네들은 성소에 입각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토요일날, 즉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였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토요일날 드린다고 말하면서, 왜 너희들 정통 기독교인들이며 너희들은 왜 주일을 예배로 드리는가, 이것이 성소에 유배되지 않냐 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상당히 비난하고 매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안식일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의 두 가지 명제를 가지고 과거의 창조 사역의 완성과 인간의 구원 사역을 통한 진정한 안식과 마지막 날의 하늘의 도성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먼저 안식이라는 개념을 성서엔 두 군데 정의하고 있죠. 첫 번째, 출애굽기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안식일의 개념을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의 개념을 정의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명하신 이유 목적이 11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는 엿새 동안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땅과 바다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기 심히 좋았더라 하면서 안식일에 이 창조 사역으로 후에 안식을 명하신 것입니다. 즉 이 창조 사역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아주 완벽하다, 완전하다, 그 개념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에게는 그 안식일날 거룩한 안식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엿새 동안 힘써 일한 나의 모든 육체의 고난 부분들이 하루의 쉼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편안함을 또한 추구할 수 있는,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날로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출애굽기 시대의 안식일의 목적은 창조 사역으로 인한 안식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여기서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일을 안 하신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은 휴식을 취하고 우리 또한 휴식을 취하라고 말씀하신 걸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나오죠.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치료를 명령하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명령에 38년 병자는 병을 고치게 됩니다. 근데 이 병 고친 날이 유감스럽게도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하나님도 쉬고 있는데 당신은 누구이길래 이런 안식일날 이런 병 고치는 일을 하냐 하면서 굉장히 비난과 핍박을 가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유대인들은 광분하죠. 물론 광분한 거의 단어가 내 아버지라고 신성모독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숨어있는 그 뒷부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분명히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쉬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이 안식일에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실의 안식일에 하나님 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한다는 거에 정면 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광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더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시내산을 통해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의 개념을 주었습니다. 창조 사역 후에 안식을 해야 된다고 선포해 주었습니다. 즉 7일날 우리에게 쉼과 평안함으로 안식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이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에 그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를 모아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되새깁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안식일의 개념을 신명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안식일의 개념은 약간 변경이 되어 있어요. 10가지 십계명을 그대로 신명기에서 받았는데 안식일의 개념 부분 일부분이 살짝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기까지는 출애굽의 안식일의 개념 동일합니다. 15절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니라. 자, 보게 되면 출애굽에서의 안식을 주게 된 목적은 뭐였냐면 창조 사역으로 인한 안식을 주었어요. 그러면 이 신명기에서는 출애굽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출애굽이라는 말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출애굽이라는 것은 바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 출애굽시킨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안식을 줬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이 개념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데 예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바로 구원의 사역,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노동에서부터 고난에서 구원해 준 사건이에요. 그죠? 이 구원의 사건 사역으로 인한 바로 안식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숨어 있는 출애굽 사역, 구원 사역에 대한 예표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출애굽이라는 이 말의 뜻을 우리 변화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용모가 아주 변하고 광채가 나타나죠. 많이들 놀라는 거죠. 그때 영광 중에 모세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사복음서에서 광채가 변했던 모습만 나왔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대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했는지가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별세, 우리는 한국말로는 죽음이죠. 즉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해석한다면. 근데 이 별세라는 것은 헬라의 원문에 엑소도스, 영화에도 나와 있었죠. 엑소도스, 이것은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이에요. 즉 번역 같으면 탈출이에요. 아까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강건의 능력으로 탈출시켜 준 거예요. 이것을 엑소도스라고 하죠. 그래서 70인역 번역에서는 출애굽기 책명을 엑소도스라고도 명칭을 바꿨어요. 즉 다시 얘기해서 출애굽은 탈출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세 분이 이야기를 대화를 나눈 내용을 보게 되면 모세의 엑소도스, 출애굽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알의 우상에서 바로 탈출시켰어요. 출애굽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탈출시켜 주신 거예요.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의 고난과 고통에서 탈출시켜 준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의 안식일의 개념은 바로 출애굽,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을 때 안식을 명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표죠.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개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이었으니까
이 사건은 구원사역에 대해서는 아직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명기에는 구원사역 후에 구원사역 완성 후에 안식을 취하는 예표의 숨은 의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안식일이지만 창조사역 후에 그 토요일날 안식은 맞지만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안식의 개념을 어떻게 안식을 하냐고 했었냐면 구원사역이 완성된 다음에 너희들은 안식을 하라는 예표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병들고 아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는 그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구원을 안식일도 지켰다는 거예요.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치료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의 안식일이 개념은 창조 사역으로 인한 편안과 그다음 쉼을 마음의 쉼과 육체의 고난으로서 쉼을 이야기한 창조 사역의 안식을 얘기했지만 그 외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 사역 후의 안식, 다시 얘기해서 구원 사역 후에 안식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안식일 개념은 우리가 창조 사역에 근거를 둔 안식일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아주 심히 좋았더라, 완벽하더라, 안전하더라, 더 이상 이상이 없더라, 부족함이 없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쉼을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쉼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고난의 육체를 쉬게 해주셨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안식을 명하셨습니다. 이제 신명기에서는 바로 십계명을 다시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 똑같은데 바로 신명기서의 안식의 개념이 바뀌어 있어요. 그것은 출애굽 사건으로 인한 안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은 엑소도스, 즉 다시 해서 탈출, 즉 죄에서 인간을 구원해 주는 탈출, 구원 사역에 대한 예표입니다. 즉 구원 사역이 이루어질 텐데 그때 너희는 그날을 안식할지어다 라고 예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부활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해서, 38년 된 병든 자를 위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병을 고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밀밭 사이로 걸어가게 됐을 때 제자들이 이삭을 주워 먹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비난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윗도 사울왕에 쫓겨 다닐 때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 몫으로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이걸 다윗과 그의 동료들에게 주었던 사건들을 너희들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질타합니다. 분명히 율법에 대해서는 제사장 목은 아무도 먹을 수 없다는 것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주구하는 생명들에게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을 던지시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 출애굽, 엑소도스, 이것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진가, 이런 것들 의미를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가 또는 부활에서 이루어지는가, 완성이 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는 유대력 종교력으로 7월 11일 날을 7월 11일 대속제일로 명하셨습니다. 즉 7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0일 날 대속제를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속죄를 받아야 돼요. 물론 그때마다 번제를 통해서 죄를 탕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 또한 있어요. 이런 것도 또한 다 탕감을 받고 하나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속죄일을 지정해 주셨죠. 그러면 1년 중에 딱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지성세는 3번을 들어가게 돼요. 첫째는 향을 피워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향을 가지고 법궤를 덮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이 대제사장은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자,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궤를 향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볼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대제사장이 또 들어갑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이 지은 죄 부분도 먼저 탕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수송아지를 잡고 제물을 잡은 다음에 대제사장이 속죄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때 만약에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대제사장을 다시 뽑아가지고 다시 들여보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는 대제사장들이 그 방울 달린 옷이 있죠. 그 에봇이라고. 근데 이 옷을 입고 들어간다면 방울소리가 딸랑딸랑 나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대속죄일 날은 방울 달린 에봇을 입지 않아요. 무엇을 입냐면 그 에봇을 벗으면 세마포 속옷이 있겠죠. 즉 배옷. 그것만 입고 들어가기 때문에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 살아있고 딸랑딸랑 안 나면 죽어있다. 이런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낭설이죠. 이 세마포 속옷만 입고 들어가기 때문에 방울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또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속죄를 받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이때는 염소 2마리를 잡는데 한 마리는 번제 제물로 잡고 한 마리는 아세셀용으로 잡아요. 아세셀용으로. 이 아세셀용으로는 아사라는 히브리어문 그 네오보넴이라는 뜻이고 셀은 염소라는 두 개의 합성어 아사셀. 근데 이 아세셀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아세셀 염소에게 전가를 시키고 광야로 내어 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정막으로 다 보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글로 내보내면 어떻게 돼? 이 염소는 모든 그 동물들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일이라든가 이런 늑대 같은 그 동물들에게 이 아셀 염소를 먹히게 되겠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자, 이것은 바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러 이렇게 딱 내려오실 때 이 세례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아세셀의 그 염소를 보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아세셀이 그 성막에서 쫓겨나 죽음을 당하기 위해 광야로 쫓겨나는 거죠. 죄를 지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막 안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셔가지고 쫓겨나서 어디로 가요? 골고다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예표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들어갔는데 여기서 죄를 속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표징은 뭐냐? 살아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살아나왔을 때 그때 비로소 제가 용서를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신 것까지는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다시 3일만 후에 부활이 됐을 때, 다시 살아났을 때, 이때가 바로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에서 완성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 즉 살아나셔야지만 바로 구원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에 보게 되면 4장 25절에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범죄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내어줬어요. 죽음을 당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고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얘기예요. 의롭게 여기셨다는 건 뭐예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의로운 자녀가 아니란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의 믿음은 죽음뿐인 생명이 있는 믿음은 헛된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굉장한 구원을 주신 생명의 은혜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없다면 바로 이것은 헛된 믿음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구원은 바로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했을 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에서 그 안식일에 명한 그 안식일은 바로 우리가 창조 사역에 근거한 안식을 명했어요. 근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그런 안식이요. 그때 진정한 안식이 있을 것이라고 신명기를 통해서 예표를 해주세요. 그게 바로 신명기 출애굽에 대한 안식이에요. 즉 출애굽은 엑소더스 구원, 이때가 진정한 안식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성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언제? 주일날이에요. 그때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살아나셨다는 게 이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얘기죠. 신명기에게서는 이 구원이에요. 이날을 안식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바로 주일날 부활된 날 안식을 가져야 돼요. 그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었다, 죄에서 탈출되었다, 죄에서 출애굽되었다. 이게 바로 신명기 안식일의 개념이란 얘기예요. 근데 아직도 이 안식일날 토요일날 지키는 이단들이 많아요. 그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들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에요.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이 있을 것인데 그날 진정한 안식을 지키라고 명했는데 이들은 토요일만 지켜요. 그거는 뭐예요? 창조서역에 근거한 토요일날 예전 과거의 안식일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재차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세계에 대한 안식이 선포되는 걸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야. 즉 신명기를 통해서 다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누구의 대표적인 유대주의자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고 토요일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따서 이 이단들은 그래 토요일날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안식일을 지키는 토요일날이 정말 출애굽의 안식일이다 하고 이들은 그걸 지키는 거죠. 그들은 왜 그걸 지키겠어요? 구원자가 필요 없는 거죠. 이단의 교주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단의 구원자로 생각하는 교주, 그게 구원자가 있기 때문에 신명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토요일만 지키고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진정한 하늘의 도성의 영원한 안식을 또한 기다리면서 우리는 쉼 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오늘 우리는 힘겨워합니다. 오직 주의 긍휼을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는 완전하신